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0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10절에서 12절 앞에, 그러니까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은 그 거짓 교훈을 따라 사는 자들, 더 폭넓게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을 꾸짖으며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 것을 당부한 후에 나는 다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다르다라고 얘기할 때 이 앞에 있었던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고 바른 교훈과 거짓된 교훈을 구별하자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진정한 신앙의 길과 그 원리와 모습들과 또 현실 세계에서의 형편들을 비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핍박, 고난, 이런 단어들이 그 앞에 있었던, 예를 들면 3장 2절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의 나열된 것과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은 즐겨 자신을 본보기로 제시하여 바른 교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며 권하고 있는 데를 우리 서신서에서 여러 군데서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할 때 이 본받으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무슨 신앙적인 어떤 헌신이나 열심이나 이런 거를 지금 비교하자는, 개인을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이 가지는, 하나님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가지는 이 기독교 복음의 진정한 내용의 능력들, 그것이 주장하여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삶의 해석과 실천의 다름들을 비교하기 위하여 자신을 샘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자면 설명하는 이런 내용 속에서 바울이나 디모데나 그 후에 기독교 교회사를 정당한 복음의 내용으로 이어온 믿음의 어른들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라는 차원에서, 또 우리가 우리 시대에 어떻게 신자된 본분을 지킬 것이냐 하는 것을, 이런 바른 교훈을 지키는 차원에서의 책임을 잠깐 생각할 작정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 이 좋은 표현이 있어서 제가 따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기독교의 전통의 모델과 관념은 한낱 다른 일련의 모델들의 관점에서 검토한 것들이 아니라 그 자신이, 여기서 그 자신이라는 건 예수 믿는 개인 성도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쓰이는 모델이 되어야만 한다. 그는 그것들을 내면화하고 그것들 안에 거해야 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고백한 그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 그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하고 그
그 신앙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표현으로는 있고 그 자신은 고백한 신앙으로서 자기의 삶을 꾸려나가지 않고서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빌립보 3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지금 한 얘기가 어떻게 부합되는가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끝절까지 볼 텐데 여러분 지금 했던 얘기와 연결해서 생각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바울을 영웅시하고 있지 않다고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복음의 능력, 그가 믿는 믿음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모든 내용들은 그러니까 기독교가 주장하고 약속하는 내용이며 믿음의 그 권면이며 하는 것을 떠나서 사도 바울의 육성과 그의 생애로 모범을 보인 바른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이어온 것들은 그 신앙을 입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그 신앙으로 살아온 사람들, 신앙적인 것이라는 것이 다만 어떤 기독교라는 이름을 대표하는 몇몇 형태의 행사로서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그의 생애를 살 때 세상의 모든 도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에 자신의 생애를 맡겨 살아온 그 육성으로서 이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에만 기독교 신앙은 참으로 힘을 가집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런 육성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러나 이것도 제가 어디서 따온 글인데 하나 읽어드릴게요. 현대 세계에서는 서슴지 않고 의문을 가하는 것이 지적인 성숙과 능력을 나타내는 특징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렇죠? 이 현대라는 세계의 그 특징은 무엇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것. 믿는 사람은 순진한 사람이 됐죠.
그리고 겁 많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야유하죠. 뭐가 겁이 나서 그래? 지옥? 가면 될 거 아니야. 그 지옥까지 보낼 필요 없어요. 해병대 2주만 보내면 항복할 거예요. 지옥이 어떤 데인지 몰라서 해병대 보낼 것도 없어요. 저한테 보내시라요. 제가 뭐 유대열이하고 나하고 아주 죽여버릴 테니까. 계몽주의 이후 권위와 전통에 대한 거부가 현대 사회까지 인류의 그 문예 부흥 이래의 지성과 과학 문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전통과 권위를 거부하고 진리니 절대니 믿음이니 하는 단어들을 다 소멸시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 신앙을 증명하고 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지 않고는 아무런 발언권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일과 바울이 여기 자신으로 그 모델을 삼아 증언한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이다.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으로 힘을 삼고 예수만으로 소망을 삼는 것이다. 이거 우리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왜 하필 핍박이냐 이거죠. 그렇게 하면 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세상 믿고 사는 것보다는 나아야 발언권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돌아와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오늘 전부 핍박에 관한 게 이렇게 많아요. 다시 본문을 읽죠. 디모데후서 3장 10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그리고 핍박과 고난이 바른 교훈된 큰 특징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격의 성품에 참여한 아름다운 덕목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희한하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라는 것이 아주 두드러진 특징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또 왜 핍박인가 하는 부분을 위해서 또 인용해온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세계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는 이해의 전통 안에 거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행위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거하는 문제다.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이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인도하고 계시고 주인 노릇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볼 때 납득이 가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외면하고 있어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지식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 세상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완성되는 것이요. 지금 세상 속에서는 그 완성을 향하여 우리가 훈련되고 완성을 향하여 훈련되고 우리가 받는 훈련이 세상의 것과 다른 내용과 목적을 위하여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가 이질적이라 배타적이라 라는 것이 특징으로 드러나서 지금은 어쨌든 세상이 큰 세력을 잠시 갖고 있는 동안이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당연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빌립보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빌립보서 3장 17절에 322페이지 신약성경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의 실천을 해라죠. 그럼 왜 이런 권면을 해야 되느냐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19절에 뭐로 예를 드냐 하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죠. 그 신은
저희의 신은 배요. 배부른 게 다라 말이에요. 배라 그러니까 뭐 큰 배인 줄 알고 유람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 자랑하는 것들이 가치 없는 거란 말이죠. 수치스러운 것 같고 그거 자랑인 줄 알고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분명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사실 말로만 이렇게 해서는 우리 스스로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산다라는 전도적 차원에서의 책임으로나 또는 우리 후손들 앞에서나 우리는 참으로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개인으로의 책임으로나 한 교회로의 책임으로나 우리가 가장 열심을 내고 또 진지하게 늘 애를 써야 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모범이 되는 신앙의 어른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급합니다. 그러니까 뭐 쳐다볼 때가 성가대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좀 나아서 앉았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음악성을 떠나서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성가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얼굴에서 빛은 안 나도 그래도 저기 다 앉아 볼 때 저분을 봐라. 벌써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하지 않냐. 지휘자도 안 쳐다보고 얼마나 참 신앙의 경지가 고급하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말하자면 이런 우리가 고백하며 증언하는 일들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교회는 교회로서 힘을 내지 못합니다. 이게 현대로 오면서 훨씬 나빠지고 있다 이거죠. 왜요? 어떤 전통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계몽주의 전통 속에 있거든요. 계몽주의 전통이라는 것은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세 가지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우리 말하자면 이 개신교 쪽에서 가지는 종교개혁이라는 건 당연히 천주교가 가졌던 그 잘못된 신앙으로부터의 정당한 신앙의 회복으로 우리는 종교개혁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 당시로 찾아가 보면 세 가지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의 정당한 기독교 신앙의 회복이라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천주교 내에서 자체 반성이 일어납니다. 그런 종교개혁이 있고 천주교 자체 내에, 또 하나는 우리 보통 문예부흥이라고 하는 인문주의의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종교개혁이라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를 거부하는 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가졌던 중세시대 속에서의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고 개인을 억압했던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종교를 다 미신으로 치부하고 과학으로만 인생과 세상과 역사를 설명하려는 합리주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는 다원화됐죠. 그 계몽주의가, 합리주의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지난 몇 세기에 걸쳐서 확인하고 자멸하고 맙니다. 근데 이 합리주의가 자멸하면서 혼자 죽지 않고 기독교를 물고 늘어져서 같이 죽자고 그러는 바람에 그 자멸하면서 절대라든가 권위라든가 이런 말들을 같이 붙잡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원화됐다는 게 뭐냐면 이론화가 없다는 거죠. 통일된 질서나 절대 기준이나 권위가 없이 다 파편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도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들은 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다 각각 믿는 개인 중심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다 그래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라는 받는 자 위주의 요구가 더 거세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점점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그걸 따라야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로 설명하는 것이 더 인기 있고 실용성이 있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가 물론 전도적 차원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절대적인 기준과 근거에서부터 출발하는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외로우십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슬프십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 표현은 쓸 수 있습니다만 그게 기독교를 가장 대표하는 본질을 그렇게 설명한 거라면 안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를 아직 모르는 자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저들이 알아먹게, 저들을 위하여 그 표현을 쓴 것이라면 쓸 수 있지만,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우선시되는, 그 필요라는 것을 우리 쪽에서 정의하고 결정하는 것으로서 표현된 것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을 지키지 못한 셈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 안에서도 모두가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나는 얼마나 기쁜가 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의 진실된 것이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지켜지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과 방불한 믿음과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은 우리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보상과 답이 없어 보이는 어려움을 감수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모델이 되어야 그것이 참다운 신자의 위치며 또 고급한 쓰임받는 자리이며 또는 복음이 가지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사실 이 현대사회를 살면서 이렇게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 싸우는 일에 익숙하고 신앙을 자기에게 체화시켜, 육화시켜 그렇게 살아가는, 누가 보기 때문도 아니요,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어서도 아니요, 그렇게 하여 세상에서 무슨 보상을 받는다는 약속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고 이것만이 옳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이 싸움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가시면 동일한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지금 한 얘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9절 말씀부터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났다고요. 그래서 저들은 말하자면, 우리 디모데 전후서를 기준으로 해서 말하자면 거짓 교훈으로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그걸 이 세상에서 다 보상받고 있는데 그거 너희 잘못 가서 그렇게 된 거다. 우리는 오히려 이 고생을 하고 있다. 구경거리가 됐고, 우리는 비방을 받는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이게 말하자면 핍박과 고난을 받는 복음의 현주소라고요. 예수를 믿고 좋은 신앙을 가지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간섭으로 모든 형통함과 그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약속하지 않았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나하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여기서 본받는다는 건 뭔지 알겠죠?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과 복음을 따라 사는 모습이야말로 그것이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방법이 아니요, 자기를 위로하기 위한 최면도 아니요, 하나님의 누구시며 그분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으며 우리 운명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라는 모든 것을 포함한 복음에 근거하여 바울은 이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 보고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길의 끝은 승리요, 영광이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이 없다면 교회는 사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권면과 이 명령의 대상인 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걸 가르치는 건 디모데 하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는 어때야 하는가? 무엇이 정당한 교회인가? 라는 차원에서 가르치고 있듯이 오늘 이 말씀은 전부 우리들에게 우리 개인뿐 아니라 세상 앞에서의 내 책임뿐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내야 되는가 라는 차원에서 깊이 생각하고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며, 그리고 분발하고 소원해야 되는, 외면해서는 안 되는, 핑계대고 도망가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받으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때에만 교회는 교회다울 것이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뭇 심령들 앞에 주께서 친히 그 영혼을 두드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들, 우리의 믿음들, 우리의 자랑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바꿔놓는 그런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또 우리가 속한 교회를 돌아보아 우리의 자기 자리매김과 우리의 책임과 세상과 후손들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전수하려는 복음에 대하여 마땅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오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 사도 바울의 권면이 얼마나 큰 영광의 그 권면인가 기억하여 세상과 싸우고 하나님과 화목할 것이요, 하나님과 순종해야 하는 것을 세상에 잠시 받는 환난으로 인하여 외면하는 우를 범치 않는 오늘의 이 말씀과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